현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왜 낙심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식과 보호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바쁘게 움직인 1월이 끝났습니다. 견디기 힘겨운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이 나를 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붙잡았지만 나는 결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개척 인큐베이터 사역을 통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막힌 길이 열리는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간이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보혜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1월의 마지막 날 다양한 압박감을 받아야 할 날 성령님은 나를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 저녁 9시가 넘어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압박감이 나를 누르려고 다가오지만 나에겐 나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날을 출발하렵니다. 돌아보면 사람이 왜 낙심할까? 상황이 어려워서일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전후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해야 할 상황에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문득 다니엘의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이죠.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앞뒤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족보가 나옵니다. 도무지 앞뒤가 연결되지 않아 한참을 뭐지 하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모세가 생각지 못한 바로의 강력한 반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며 자신을 여호와로 즉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일을 해야 될 지도자마저도 이렇게 불평하고 넘어지는 상황. 이 완전 절망 아닙니까? 이때 뜬금없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도 이상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를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위의 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이의 족보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아론과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족보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위로해 주시다가 뜬금없이 왜 족보를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족보의 핵심이 26절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금 본문을 묵상해 보면 본문에 처음 나오는 인물 루벤이 누구죠?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이자 자신의 소모인 비라와 동침하는 큰 죄악을 범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죠. 루벤아 너는 맏아들이지만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센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루벤의 장자권을 소멸시키는 거죠. 으뜸은 너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으뜸의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가지요.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의 추장이 야곱의 딸이고 시므온과 레이의 누이였던 디나에게 반해서 그녀를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 부인이 되게 해달라고 청혼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음모를 꾸밉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고 해놓고는 온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고 나니까 3일째 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할례 의식을 가지고 추악한 살인의 도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겼던 부분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들을 저주하죠. 이것이 모세의 직속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지파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저주받은 지파다. 그 장자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집안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거죠. 왜 뜬금없이 이 저주받은 세 지파의 조상들 족보를 다시금 이 순간 기억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족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애구방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은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걸 말하게 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고, 이들은 족보가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일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 아론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아침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사명자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내가 택함 받은 이유가 나의 족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는 사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신을 여호와라 계시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저한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6월달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이리 상황이 어려울까?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내게 주님은 모세를 다독이듯이 나를 다독이시며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렵니다. 주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영원토록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자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